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가운데 아주 큰 슬픔의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인데요. 2014년도에 일어난 벌써 12년 전 사건입니다. 제가 그때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고 있는데 배가 막 침몰한다라고 하는, 막 침몰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침몰해서 학생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가 막 뉴스에서 아주 생방송으로 긴급 보도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응답되진 않았어요. 수많은 그 수학여행 가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젊고 어린 그 학생들, 그 앞날이 창창한 그 학생들이 그 배에서, 그것도 물이 차 올라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요? 그렇죠? 그의 부모님, 또 그의 형제, 자매, 또 친척들,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합동 장례식장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차려진 어떤 그런 그 빈소로 이렇게 차려진 어떤 곳들을 이렇게 가봤는데, 그곳에서 아직도, 그때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곳에 남아 계시던 그 유가족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 그 영정 사진 그 앞에 그곳에서 발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녀를 잃은 그 슬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자신의 자녀, 아들, 딸을 잃은 그 슬픔, 그 슬픔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슴이 메워지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은 자식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나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이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잃은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느 마을에 아들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너무나 잘 듣고요, 둘째는 맨날 사고만 치는 거예요. 둘째,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둘째 있어요? 둘째? 우리 승원이는 몇째예요? 막내, 셋째? 셋째야? 그러면 넷째? 와, 넷째 위로 셋이나 있어요? 와, 대단하다, 최고다. 그래요. 자, 이렇게 둘째 그거 다 보니까 다 막내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다 동생 또 있어요? 동생 또 있어? 그렇구나. 자, 이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맨날 사고만 치고 아빠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아주 알아주는 그런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어느 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저 타지에 나가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미천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아빠가 무슨 돈이 있냐?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저한테 주실 유산 있잖아요. 유산. 그 유산 좀 땡겨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받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산을 땡겨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아버지는 이미 나는 죽은 사람 같이 생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대못을 꽝 하고 박는 거죠. 대못을 꽝 하고 박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때를 쓰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에서 이 아들한테 줄 유산의 얼마를 떼어서 주었어요. 자, 이제 아들이 가서 타지에 가서 이제 도시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나가서 거기서 사업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막 잘 벌려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돈을 버니까 막 흥청망청 돈을 벌어본 사람이 또 번다고 흥청망청 막 돈을 쓰고 또 유흥가에서 돈을 쓰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막 안 좋은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돈이 다 탕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친구들도 다 떠나갔고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 돈이 사라진 다음에 친구가 떠나가는 그런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도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돈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뭐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다 나중에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옆에 있었던 이 탕자 옆에 있었던 이 모든 그 친구들은 다 돈 때문에 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돼지를 치는 이 농장에라도 좀 제가 거기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 치는 농장을 갔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가 있는데 그 지엽 열매라도 돼지가 먹는 거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가 먹는 거 먹고 싶으세요? 에? 어떻게 도영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잖아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돼지가 먹는 걸 옆에서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군침. 맛있겠다 이러면서 군침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먹는 이 지엽 열매. 근데 이 돼지가 먹는 이 지엽 열매조차도 주인이 나중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이 삼겹살집이나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돼지를 혐오하는 음식, 율법에서 보면은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몇 안 되는 삼겹살을 파는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겹살을. 그래서 한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다 여기 와서 삼겹살을 사간다는 거예요. 아니 삼겹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만큼 돼지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왜요? 돼지는 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 쪽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것이 부정한 음식으로 치부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돼지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고 싶어서 군침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이 지엽 열매조차도 주인이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 그러자 이 탕자가 정신을 그때 차렸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딱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사람들도 다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그 따스한 곳이었는데 내가 그곳을 몰랐구나.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종의 하나로라도 차라리 여기고, 그래서 아버지 옆에라도 좀 붙어 있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고난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의인인데 고난이 많다니, 고난이 너무 싫은데 이전에 이제 막 고난을 좀 겪어봐서 고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고난을 겪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한번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시면 말씀에,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PPT 좀 넘겨주세요. 말씀에 보면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흔히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은 위장된 축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장된 축복이다. 기회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 주는 참 의미와 또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성품이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고난이 바로 유익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며 더 높은 자리로 세우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경우는 요셉은 뭐냐면 형들한테 자신의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네 꿈이 뭐라고? 그러면서 그 꿈을 없애려고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그 요셉이 살아가게 되었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지는데 이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거든요. 큰 골리앗 3m가 넘는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어져요. 혹시 우리 골리앗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어? 골리앗 들어본 적 있어? 우리 승원이 들어본 적 있어? 골리앗은 엄청 큰 장군인데 그 골리앗을 다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소년이었던 17살 소년이었던 다윗이 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이 다윗이 장군이 되어지고 또 그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 왕이 이 자신의 사위를 질투한 거예요. 저가 나중에는 내 자리까지 빼앗겠지? 라고 생각하고 질투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 사울이, 이 장인어른이 죽게 되어지고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왕이 되어져요.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나 요셉을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냐? 요셉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일을 배우게 되어졌고요. 또한 다윗은 성품을 배우게 되어지고 거기서 시편을 이렇게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무수한 시편들을 이렇게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탕자는 어떤 고난이냐?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어떤 연단의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얻게 되어진 고난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혹시 혼난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뭐 그게 도영이가 잘못해서 혼난 거예요? 아니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혼난 거예요? 뭐예요? 잘못해서. 목사님 봤을 때는 도영아 이제 그만 공부해라 그런 적 있죠? 없어? 밖에 이제 그만 놀다가도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들어오라 그러잖아. 그렇잖아. 이제 그만 나가고 그만 들어오고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부모님께 혼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이 세상의 기초적인 어떤 율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혼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아서 먹을 것도 없고 또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겪었어도 하나님은 그때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진짜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알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 탕자가 배고픔과 슬픈 마음 때문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아직 집이 저기 먼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먼 데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린 거예요. 탕자야, 탕자야,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용아야,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지 하고 봤더니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자신이 나간 이후부터 그 자신이 나갔던 그 자리를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나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로 다가가서 이 버선발로 뛰어가서 탕자를 안고 끌어안고 탕자에게 뽀뽀도 하고 보듬어 주시고 탕자가 자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어 이러면서 탕자의 어떤 지난 과거, 탕자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탕자를 안아주신 거예요. 탕자야, 자랐다, 탕자야, 달았어,
오늘 우리 처음 온 우리 용아나 또 우리 승원이는 우리 수요일날 왔지만 우리 승원이나 우리 홍매화 성도님도 오셨네요. 예? 우리 홍매화 성도님이나 우리 귀한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나님께서 잘했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니까 이 아들이 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의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만 여겨줘도 저 먹고 살게만 좀 해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 우리 1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도 좀 넘겨주세요.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아버지 저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자 22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종으로만이라도 여겨주면 저는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종들한테 여봐라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에 신을 신겨주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이 아들은 종으로만으로도 내가 감지덕지했는데 이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내 따라해볼까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이 아버지는 꽝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신을 신겨주며 이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가장 좋은 옷, 아들의 옷, 손에 반지, 이것은 아들의 반지, 신의 신발. 종들은 신발은 신지 않거든요. 근데 아들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신을 신기며 이 아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노라. 죽었다가 돌아왔노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어진 배경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1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PPT 넘겨주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저 사람이 저 또 죄인들하고 또 같이 있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분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리라. 여러분들 만약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용아가 만약에 10,000원이 있었어. 10,000원이. 근데 1,000원짜리 10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1,000원짜리 10개 중에 1개가 없어진 거야. 내 주머니에서. 그러면 그 1,000원 찾을 거예요? 안 찾을 거예요? 안 찾을 거야? 왜 안 찾아? 귀찮아서. 자 그러면 알겠어. 1,000원이 요즘 애들은 1,000원을 돈으로 잘 안 보더라. 자 그러면 10만 원이야. 10만 원. 우리 100만 원이 있었어.
근데 10만 원을 잃어버렸어. 찾을 거야, 안 찾을 거야? 찾아야지. 그렇지. 10만 원 찾아야지. 그렇지? 10만 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10만 원이 아니라 1억 조를 줘도 10억 조를 줘도 안 바꿔요.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없으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 남겨진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기뻐할 거예요, 안 기뻐할 거예요? 영아, 기쁘죠? 다행이다 그럼 더 기뻐할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탕자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 자, 우리 엄마 아빠 말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친구, 우리 어른들도 한번 엄마 아빠 말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를 포함해서. 자, 저 손 들었어요. 저도. 예, 예. 자, 우리 그렇죠? 예. 자, 손 내리세요. 예. 우리 다 드셨는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떤 때는 TV 그만 보고 공부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그런데 핸드폰 게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유튜브 그만 봐라. 근데 유튜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켜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탕자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탕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회개한 거예요. 회개란 뭐냐면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뭐라고?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가 돌이키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며 탕자처럼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베드로야, 너의 발을 좀 씻자. 그래서 베드로가 싫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그러면 너 나와 상관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죄로 인해서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오면 더 좋고요. 근데 매일매일 교회를 못 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저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탕자 같은 사람들을 또 인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탕자 같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초청잔치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15장 7절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에 보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의 꾀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탕자와 같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저기 밖에 있는 저 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아버지 집에 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더 나아가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